다섯 번째 묵상 주제가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묵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그 최후의 심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형제들 안에 계시는 하느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형제들의 고통 안에 필요 안에 계신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그 죄라는 것이고 무질서라는 것이고 또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뭐가 있는가? 인간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는가에 대한 그 묵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기현께서는 너무 이 사실은 영신수련회 봐서는 첫째 주간 죄에 대한 묵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주류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책에도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루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인간을 또 나 자신을 우리 이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도구예요. 이 깊이 있게 도대체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그냥 뭐 사람이 사람이고 니나 내나 똑같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안에 복잡하고 신비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어설프게 바깥에 몇몇으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 같아요. 저는 그래서 늘 좀 미숙할 때는 또 수도 생활을 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다른 형제들의 그 말과 행동들을 갖고서 쉽게 이렇게 판단했던 것들 그런 오류들을 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면서 보니까 이건 정말 그 큰 오류구나. 훨씬 더 표현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말로써 표현하지 못하는 또 더 깊은 부분들을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라는 주제. 그래서 묵상 포인트 두 가지에 딱 이런 것이. 도대체 우리 내심에 무엇이 있기에 올바른 인간관계 또 올바른 공동체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가? 우리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그 주제이죠. 도대체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한다는 것이 그냥 문제없이 그냥 이렇게 체면을 차리고 주경님 말투로는 체면을 차리 거리를 두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생명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이런 것이죠.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게끔 잠자코 있으라라는 것이죠. 우리 부자 청년의 우리 지난주 묵상에서 부자 청년의 그 비유가 아니라 말씀, 굉장히 그 주인공이었는데, 부자 청년은 결국은 자기가 가졌다는 자부심, 그 다음에 뭔가 한다는 자부심, 자기에게 의지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뭔가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이 래킹하고 있는 거예요. 결핍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그 안에는 그 디자이어가 있었고 뭔가 자기의 결핍을 자각했던 것. 굉장히 중요한 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다 했는데 다 자기가 뭘 했는데도 뭔가가 결핍되어져 있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 디자이어 때문에 온 이 부자 청년. 바로 부자 청년 안에 있는 이런 갈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고 대견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정말 인간의 깊은 내면의 그 결핍과 갈망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강론이나 강의 시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제들, 수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족, 또 이웃들에게 이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하느님께 대한 갈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감히 드리는 것이죠. 나 혼자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남까지라고 얘기하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복음이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그 사명, 소명, 그리고 파견,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파견 안에는 바로 이 갈망, 인간의 내적으로 정말 결핍되어져 있는 그것을 알게끔 해주고 자각하게 도와주고 또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주고 또 동반해주고 하는 그 역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계속 정화라는 단어를 쓰세요. 정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첫째 주간에 해당되는 죄에 대한 것들, 죄를 바라다 본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죄를 깊이 바라다 본다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정화한다는 말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되고 책에서는 그냥 일반 생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생활이 서서히 정진하면 할수록 자신의 한계와 죄악을 분명히 느끼게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우리의 한계들, 나이가 들면서 한계를 느끼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들, 뭐, 다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정말 할 수 있는 게 별로 되지 않고, 그런 것이죠. 어, 그리고 아까 누가 얘기하셨듯이 다른 사람들을 뭘 이렇게 줄 수 있고 바꾸고 한다는 것, 감히 우리의 욕심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한계와 제약을 조금씩 더 느껴나가고 좀 더 내면적으로 이렇게 감지하게 한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번 묵상, 다섯 번째 묵상은 다시 한번 그 뭐냐면 내가 나한테 부족한 게 뭐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결심을 해가지고 실천해서 바꾸겠다라는 이런 수덕적 차원의 묵상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하느님께 나를 오픈하고 열어드리고 내 안에 부족한 것을 보고 나의 한계를 보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더 잘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를 결정을 하고 바꿔야 되고 이렇게 뭐 이런 차원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내 내면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부족한가 하는 것을 관망하는 바라다 보는 일이 목적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이제 세례기도라고 예전에는 세례기도란 말을 했는데 요새는 참회기도 우리 미사 때 하는 참회기도 있잖아요. 참회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라고 미사할 때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자신들 우리의 한계를 보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내가 뭐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도 하지 못했고 일주일간 미사를 시작하면서 주일 미사 때 와서 주님 앞에서 많은 신자들이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라고 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나한테 의지해서 살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 한마디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 뭐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데 우리가 아주 무능하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참회 기도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하세요. 공동체가 세 개 정도, 공동체 안에는 내적인, 공동체 자체가 내적인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역동성이라는 말은 그 리듬이 있는데, 처음에 공동체가 시작되고 건설되는 단계에서는 너무 좋고 같이 살고 싶고 같이 하는 것이 아름답고 서로 이해하고 뭐 이렇게 의존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것들, 서로 소통하고 하는 것들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고 희망을 가졌는데, 근데 그런 공동체가 계속되지는 않는다. 위기에 봉착을 하게 하는 건데,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네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결점이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아주 그것이 자꾸 날 건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개인주의가 자꾸 드러나고, 자기 자신들 드러나고,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큰 공동체도 그렇지만 소공동체에서 그런 것들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 하나는 폭발하거나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폭발해서 싸우고 나가버리는 거죠. 싸우고 나가버리는 것이고, 하나는 또 지난번 우리 묵상에서 우리가 봤던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해서 교착 상태에 빠진다. 즉 이런 것이 고정되어 있고 외면상으로는 그냥 무난한 것 같은데 내부에서는 잘 안 되고, 평화를 유지하고 체면을 지키는 노력, 형식적으로 그럭저럭 지속된다. 네, 이런 공동체의 위기들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기를 갖다가 극복하는 것은 이제 다시 얘기하는데, 이 하느님께 나에게 의지하라라는 그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미사 때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또 공동체 전체로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백하는 것으로서, 공동체는 그것이 그냥 형식적인 자백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적인 자백을 통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전에 우리 예수의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신부님들의 그 공동 참회 예절, 거기서 모든 할아버지 신부님들까지 다 우시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참회 예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떠올랐어요. 거기는 누구 하나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남을 탓할 게 아니에요. 모두가 만들어내는 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서로 이렇게 참회하고 잘못했다라고 자기가 와서 얘기하고, 또 자기의 삶이 무관심했다라고 고백하고 하는 이런 공동 참회 예절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공동체일 수도 있고 또 뭐 단체일 수도 있고, 어느 공동체 안에 이런 관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이웃으로서 주어져 있는데, 이 안에서 정말 그냥 생명력을 잃고 활기를 잃었을 때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 그것이 나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로서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복음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성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심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는데 장애가 되고, 또 이렇게 나 스스로를 이렇게 해가 되게 하는지라는 질문을 세 가지 자료를 갖고서 이렇게 응답하는데, 제일 중요한 자료가 다윗에 관한 거예요. 사무엘 하권의 11장, 12장 두 개의 장, 긴 이야기죠. 어, 거기서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제 이런 인간 실존의 모호성, 그러니까 정말 다윗이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존경받는 유다인이고 왕이고, 심지어는 마테오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 바로 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부터 시작 안 하고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이렇게 시작할 만큼 다윗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존경받는 이 다윗, 어, 야 하느님을 공경하고 또 신심 있고 자기의 적까지 해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다윗의 스토리에 보면은 요나단의 자기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에게까지 호의를 베풀고 또 그 바탕부터가 선한 사람이고 또 충성스럽고 의리 있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 왕을 살리려 주고 동굴을 해서 옷 옷을 베서 내가 칼을 들고 당신 옆에 있었으면서도 당신을 살려줬다는 것을 이렇게 나중에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알려주고 그것도 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자기가 자책하고 못할 짓을 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충성스럽고 의리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인데 이런 다윗조차도 짧은 시간에 단순한 호기심에서 쾌락을 얻고자 시작한 일이 거기에 휘말려서 헤어날 수 없는 그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죄를 짓는 그 인간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인간 나약의 상황 이것이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저는 너무 이거 우리 모두가 다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질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다윗의 선한 행적이 다 무너져 버리고 삽시간에 그것도 그래서 자기의 충실한 그 부하 우리야를 죽음으로 내몰고 거짓에 거짓을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나탄이라는 예언자가 와서 어, 바로 당신이 뭘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은 다윗 왕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기르던 양에 대한 것을 하면서 나중에 바로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자기 양을 아끼고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암양을 갖다가 뺏어 가지고 손님 대접을 하고 이런 죽일 놈이 있나라고 다윗 왕이 이렇게 하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요라고 했던 그 앞에 다윗 왕의 위대함은 그렇게 또 오랫동안 유다인들 안에서 이렇게 칭송받고 기억되는 가장 것은 바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 죄인임을 고백한 그것이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이건 다윗 안에 자기가 평상시에 의식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의식도 못했는데 인간 실존이라는 것이 그런 존재다. 이게 빙산처럼 일각 밖에 드러난 것은 작은 부분이지만 정말 그 안에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것이 툭툭 있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런 거 경험하지 않나요? 말 한마디 이런 것들 할 때도 다 이렇게 툭툭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우리 평상시에 의식하지 못하는 것. 심지어는 내가 고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의지하고 늘 고백성사하면서도 내가 그거를 툭툭 이걸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깊숙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신에 대한 진리를 다윗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었는데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께서 그걸 드러내 주시는 것이고 그 앞에서 자기의 진실을 대면하게 되는 다윗 왕. 예. 그러면서 이 다윗은 바로 그전에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체면을 지켜야 되겠고 자기의 소중한 것을 잃지 말아야 되겠죠. 바세바도 잃지 말아야 되겠고 그 뱃속에 있는 자기 새끼도 잃지 말아야 되겠고 소중한 것들은 지키려고 하고 하지만 체면도 지켜야 되겠고 뭐 이래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하느님 앞에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무릎을 꿇는 순간 자유를 되찾았다. 자기의 처지를 받아들이는 힘, 또 하느님께서 자기를 정화하도록 허락하는 그 힘이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윗 왕,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이런 것들이 다들 선하게 살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 인간이 실존의 그 현실은 모호한 것들이 나도 모르는 것들이 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신비라고밖에 말 못하겠어요. 우리 살아오면서 계속 어떤 저런 이런 영향들 다 받으면서 또 원죄적인 것들까지 다 들어가 가지고 있는 실존들이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윗 왕을 좀 묵상하도록 이렇게 초대합니다. 우리들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마르코복음서 7장 21절에서 22절.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요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안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이 나오는데 뭐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나쁜 행실이라고 하지 않고 나쁜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위가 평안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나한테 나이스하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고 내 상황도 좀 하면은 이런 것들이 안 드러나는데 나쁜 생각이 절대 밖으로 안 드러난다. 하지만 자관 그 상황이 되면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음, 우둔함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중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특히 그것만 설명을 하세요, 책에서. 근데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는다는, 스스로 길을 연다는 생각이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자 청년이 했던 그 태도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바로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중상, 불경스러운 모독 이렇게 하는데 중상 모독, 예. 그 말귀들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웃의 선을 도모해 주지 못할 때 우린 중상한다. 그러니까 그 이웃의 좋은 것을 긍정해 주지 못하는 것들도 중상에 들어가나요? 우리 그렇게 보통 생각하지는 않죠. 어, 그리고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간다고 여길 때 남이 낮아지고 내가 높여져야지 하는 것. 이럴 때 중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네요. 남은 나에게 최대한 해줘야 되고 나는 남에게 최소한 해주는 것으로 계산하는 우리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다 중상에 들어간다. 악의에 찬 독설로 자신의 채통을 내세울 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남을 비난하는 이 중상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의 깊숙한 곳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 자료로 이 바로 마태복음의 5장 20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그 종교적 선행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요소에 대한 것들인데 이런 표현 있죠. 너희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져야 한다라고 옛사람에게 가르쳤던 말씀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의 형제들을 갖다가 뭐라고 바보 멍청이 하고 불붙는 지옥에 떨어지고 하는 요 부분 산상설교 예수님 요 부분을 추기경께서 인용을 하세요.
굉장히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 공부하지 않으면 이 말씀 굉장히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죠. 뭐, 너희들의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매사에 정직한 사람들, 경건하고 신심 있는 사람들, 하느님과 이웃에게 무엇인가 바치고자 애쓰는 사람들인데, 그것으로 미흡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것을 능가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하느님의 권능에 마음을 열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올바른 사람이 되겠다는 사람은 바르고 의롭고 정직한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다. 저는 하느님의 권능에 의지한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그분의 자비하심에,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다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단계에 용서를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뿌리가 깊지 않아서 상황이 되면 그것이 언제든지 뒤집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이것이 익스포즈 돼야 돼요. 이것이 그 사랑이 나를 습격하고 내 마음이 스며들어야지 근본적인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 힘에 의지해서 내 선한 의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고 위로해주고 해야지 이렇게 하는, 이것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깊이 이렇게 독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뜻, 그분의 마음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의지한다. 선한 의지만 갖고 안 된다.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의 선한 의지, 우리가 막 선하게 착하게 봉사도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그분의 무한한 십자가의 그것에 올려다보지 않고 그것에 습격당하지 않고서 진정한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봐주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덧붙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상적인 귀감을 제시하시지만 실현이 가능한 이상이다. 실현이 가능한 이상. 불가능한 이상주의자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점으로 삼고 바라다보고 실행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로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시고, 인생은 평온한 바다가 아니다. 이제든 저제든 우리 내심에 언제든지 폭풍이 일게 마련인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또 매달리고 바라다보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느님의 자비를 청한다라는 말이죠. 미사 때 자비성으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자비를 청하는 것은 우리의 비천함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무이한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청하는 그 기도다. 이렇게 마치십니다. 예, 그래서 뭐 기도 자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그 페이지 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어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음 주에 이렇게 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성령을 보내시어 한 주간 동안 저희들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더 깊이 바라다보고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저희들 힘만으로 어쩔 수 없는 저희들의 무능함을 당신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저희들이 이겨나가고 또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늘 동반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